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전에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지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지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라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13절에 비가 없고 이 땅이 갈라지고 풀이 없어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앞에 두고서도요. 이렇게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 값싼 평강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깊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평화의 축복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해도 다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런 값싼 신앙에서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회개 없이도 하나님은 평강을 줄 것이라는, 그래서 안심하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유다.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13절에 고백하는 내용을요. 이 클라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참으로 지나치게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처벌을 완화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에 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된 이 거짓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영적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거짓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14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설교하는 설교자조차도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설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참 선지자들이 위치할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잘못된 리더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간 성도들의 이 책임을 심판으로 주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답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15절과 16절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현혹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현혹된 백성들이나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결국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짓 선자들이 평안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내팽겨 쳤습니다.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내팽겨 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악은요 심판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 눈물로 하나님이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절 자체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본문의 주어가 눈물을 흘리는 주체가 하나님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더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바로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하게 된 죄들을 자기 스스로 자초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면요, 정작 가해자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지만 오히려 이 가해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피해자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같겠지만 오히려 이 심판 때문에 백성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심판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유다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온 유다 땅에 이 시체와 신음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혹한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이 분노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더 아파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심판은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당면한 슬픈 운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곳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서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번이나 네 기도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오지 않았어요. 치료와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려면요,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진실하고 철저한 재고백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주님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세리가 이 한쪽 끝에서 서서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 중보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이 죄인으로소이다.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유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21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 간구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는 것과 같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언약은요, 불순종,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이 언약은요, 백성들을 재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기저에, 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시고 언약 백성을 그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십시오,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요,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동사 살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유다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대가 지불 없는 이 평강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교만하지 마라, 오직 언약을 생명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심판의 가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유다, 언약에 불순종한 유다, 하나님의 백성 잡지 못하게 산 유다가 심판의 가해자였고, 심판의 피해자가 오히려 눈물로 통곡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울면서 사랑의 해초를 때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다를 끌어안았던 이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 이 대가 지불은요, 유다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이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이 평강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 약속에 바탕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나에게 용서하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이 평강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평강 없는 시대의 진정한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대가 지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평강인데요, 대가 없는 평강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철저하게 나는 의인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의 무게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이 무게가 가볍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처럼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뭘 하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 내 기호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성품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가 없는 평강은 거짓이다, 대가 없는 평강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이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무게추에 하나님 너무 가볍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십자가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며, 하나님,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 조명하실 때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 안에 주어지는 이 약속,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할 때 대사랑교회가 이 분당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정자동과 이 구미동, 이 오리역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게도 어저께 우리가 서현역에서 있었던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우리가 다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오리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SNS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신림동부터 계속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사건과 상황과 또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오리역에서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에 또 세상의 뒤에서 역사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지역에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에 노출되어서 이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 서인역에서 악한 일을 자행한 이 청년이 22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 세대가 2%에 3%만 복음화되었는데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청년의 때의 창조들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에 고통받고 미혹되는 영혼들이 참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많은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오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미혹된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에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에 반응하며 바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묻지마 흉민함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흩어지게 하시고 해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위엄이 이 오리역과 정자동과 이 지역의 구미동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분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위로받고 도움받고 하나님 상한 영을 치유되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 빛을 비치는 주의 빛과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신음과 탄식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